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난주 저희가 살펴본 두아디아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대구로 치자면 청도, 부산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대가 위치적으로 어떤 곳인가 하면 교통의 요지입니다. 사대를 중심으로 5개의 도로가 통과합니다. 북쪽으로 가면 두아디아와 버가모로 가는 길이 나 있고 또 서쪽으로는 서머나로 길이 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빌라델피아, 또 남쪽으로 가면 에베소로 길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의 중심지이고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사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 이제 장사꾼들이 몰려들었고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시 전체가 상업과 교육을 통해서 이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쌓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대 지역에는 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서도 최대 금 생산지였는데 얼마나 금이 많이 났으면 당시에 이 사대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황금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하고 돈이 많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종교적인 박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다른 교회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사대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곳들처럼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그런 박해도 없었고 또 억지로 황제 숭배나 이방신들을 강압적으로 섬기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대교회는 환경이 꽤 괜찮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에도 특별한 어려움이나 핍박이 없는 그런 순탄한 환경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인가 하면 예수님이 보내는 그 편지에는 칭찬의 말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책망의 말씀만 있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다 살펴보고 있지만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딱 2교회 있습니다. 4대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대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1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보시면 우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돈도 많고 신앙생활도 별탈 없이 잘하고 교회도 잘 운영되고 그러니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남들은 너를 보고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마치 죽은 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숨은 쉬고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살아있는 자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변의 평판과는 달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산송장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사대교회가 이런 책망까지 받게 된 것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찾으셨습니다. 무엇을 찾으실까요? 4대 교회의 행위에 온전함이 있는지 찾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행위의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온전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풍성하게 채우다,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 통에 물이 가득 차고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통은 이렇게 큰데 이 통을 요만큼만 채우면 물이 요만큼밖에 없으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4대 교회가 향하는 행위들의 온전함을 찾으신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 즉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기도,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가득 차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득 차지 못하고 완전히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전혀 궁핍함도 없고 종교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를 통한 뜨거움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드리지만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애정도 성령 충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은 텅 빈 죽은 자 같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우리만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뭘 찾으실까요? 교회 재정이 안정적인지, 교회 성도가 몇 명 모이는지, 교회가 외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을 찾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아니한지 그것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뜨거움이 있는지, 말씀을 통한 사모함이 있는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감사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지 주님이 그것들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온전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과 뜨거움이 식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평안한 것, 나를 재밌게 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나의 믿음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것, 인내해야 되는 것,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에는 무감각하고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도 없고 궁핍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다 평화롭다고 무작정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들 때문에 점점 영적인 일에 내가 무감각해지고 온전함을 잃어가고 있다면 내가 살았으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다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버둥을 쳐야 될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Wake up.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족함과 세상이 주는 부유함에 취해서 영적인 잠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다시 생각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앞부분 보시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는지를 다시 리마인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접하시게 되었습니까? 또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아마 각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시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부모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영접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우연히 친구의 전도를 받아 복음을 접하고 영접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연의 중심에는 공통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아니면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 내가 복음을 접하고 영접한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월부터 저희가 이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두움이 빛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내 의지로 복음을 듣고 영접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복음을 접한 것이고 복음을 영접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그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때, 영적으로 잠이 들었을 때,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지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원에도 가고 말씀도 듣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회상해야 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뜨거움과 감동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다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될 때 영적인 잠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무엇입니까? 지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복했다면 이제 다시 잠이 들지 않도록 그 은혜를 놓지 않고 꼭 붙들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 한번 흘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 통해 그저 은혜 한번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기분이 좋고 나의 삶이 평온할 때만 은혜가 충만하고, 기분이 나쁘고 내 삶이 어려우면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되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황과 여건과 사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충이는 소립을 먹고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야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숨을 쉬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하는 사람은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죽지 않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와서 후회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울부짖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은혜 가운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대 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자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2025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만 원하고 바라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은혜 가운데 계속 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인정해 주실 것이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일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은혜임을 찬양하고